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배를 통해 기뻐합시다. 복음으로 기뻐합시다. 빌립보가 이 바울이 사역했던 유럽의 첫 성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그 루디아 그 여인과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들이 빌립보에 있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근데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사람입니다. 좋은 얘기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네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성에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 일행이 잡혀가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건은 그때부터 일어나죠.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터져서 잘 안 되고 실패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데 그들은 거기서 도리어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두 번째 사건도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늘 평온한가요? 아니면 갈등이 있나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나요?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방해하는 공작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은혜 중에 첫 번째,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탄이요, 나 사탄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마음에 딱 보기에는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위협을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달콤한 말을 하고, 우리가 들어보니까 진리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습니다. 미혹당합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성경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근데 귀신은 들렸는데 말은, 바울을 쫓아와서 계속해서 말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일행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잖아요. 뭘 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자라. 하나도 틀리는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얘기해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다가올까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가는 게,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리 정직한 진리를 이야기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약속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하고 와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아까워요. 아까운 마음을 들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 재산을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춰도 아무도 몰라. 달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부가 그래,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는 일부를 감춰요. 근데 누구 걸 감춘 거예요? 자기 자신 건을 감췄다고 생각했겠죠. 이미 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감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미혹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사건을 크게 다루고 계셨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로 다루셨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을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데 물리적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해요. 사실 빌립보 성에 왔을 때 바울 일행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도리어 귀신 들린,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는 저들이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귀신은 들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 파트너, 내 동역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아무리 정직한 말을 해도, 아무리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돈이 좀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서 헌금해야 한다고. 불의한 재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기 위해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손해보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게 굉장한 부담감이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은혜고 신앙의 능력이에요. 적당히 타협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어떻게 하든 무슨 돈이든 열심히 헌금하면 나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No!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말씀대로, 신앙으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돌아서서 나가는 길에는 죄를 짓든,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편리하도록, 자기 편리에 맞춰 신앙생활 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는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 힘들잖아, 너 굉장히 어렵잖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별하여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데 순종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거라사인 지방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러고는 그 앞에 절해요. 아무도 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알고 성경을 해박하게 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멀찌감치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쫓아와서 그 앞에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그가 아무리 정직한 바른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귀신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할지라도, 내게 이익이 될지라도, 내게 눈앞에 그것이 더 나은 것 같이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은혜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너무 유혹받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말을 하고 다니냐,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당이나 점장이들은요, 다 그렇진 않지만 쪽집게가 가끔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거철만 되면 그 사람한테 다 쫓아가요. 돈을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싸들고 찾아갑니다. 왜? 기가 막히게 맞히니까. 귀신을 의지하고 사탄의 영향에 사는데 기가 막히게 맞힌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맞춰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하다가 안 되면 두 번째로는요, 물리적인 힘을 가합니다. 물리적인 힘이라는 건 뭐예요? 공격한다는 겁니다.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사업도 실패하고 시험에도 낙방하고 가장 친한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몸에 질병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운명론적으로 되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탄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성경 바울이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공격을 당하느냐 보니까 일단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론몰이를 해요. 야, 이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정보나 이게 왜 이렇게 된지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한 얘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론몰이를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에 이상한 사람이 왔단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될 것 같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 몰려서 이 여론몰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요즘 최근 우리 현실도 가만히 살펴보면 여론몰이가 되어서 분위기가 휙 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법 위에 씁니다. 법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법 위에 서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랬어요. 상황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렇게 여론몰이에 의해서 이제는 죽을 사람이 됐어요. 온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이들을 잡자, 죽이자. 그러고는 정식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불법 재판에 의해서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법을 뛰어넘어서 폭력이 행사되었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할 힘도 쓸 수 없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사탄은요, 정직한 것, 바른 것,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중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번을 유혹해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유혹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만해봐라, 내가 세상을 다 너한테 주겠다. 3번을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유혹을 하나님이 뿌리치시죠. 그러니까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장 가까인 제자들을 유혹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래요.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으로 유혹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 세운데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정의도 법도 통하지 않게 이제는 군중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몰고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물리적 힘을 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에는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 장소는 사탄의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역경이 있어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아납니다. 믿음 안에서 더 힘이 납니다. 팔팔해집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원리로, 말씀의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육체적 정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잘 살아야지,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고. 그래, 네가 젊을 때 지금 열심히 일해야 아이들도 좋은 공부시키고 나중에 노후도 보장되지 않겠어? 우리에게 계속 믿기를 듭니다. 신앙은 그때 해. 그때 해도 괜찮아.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라고 했지, 올해는 안 된다고 말해. 전폭 훈련,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암송해? 넌 못해, 넌 안 돼.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지금 돈 벌어야 잘 산다. 집 평수도 넓혀야지, 출세해야지, 건강해야지, 너 운동해야 돼. 요즘 다 당뇨, 성인병 걸려갖고 난리야. 내가 너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해줄게. 그래, 조금 천천히 가. 천천히. 신앙은 나중에, 은퇴한 후에, 아니 죽기 직전에 해. 사랑하는 성도는 믿기를 덧썩 물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믿음과 신앙으로 복음이 내 생의 전부고 복음이 내 생명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깨어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도는 대처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째 뭔가요? 기도와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뭘 해요?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그때 어려웠을 때 돈이 있었으면 해결됐을 텐데. 돈이 문제야. 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었으면, 야, 내가 그때 힘이 있었으면, 내가 그때 권력이 있었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가슴에 한이 있어요. 돈 없었기에, 힘이 없었기에.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갇혀서,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뭐해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했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했더라. 그들이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마음이 내켜서 기도해야지 또 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주님밖에 없었으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해요. 목회를 해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목사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다 존경도 받고. 근데 때로는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억울하죠? 때로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면요, 눈물도 안 나요. 적당하게 힘들면 눈물도 납니다. 근데 너무 힘들면 눈물샘이 마른다고 하잖아요. 감당이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 질병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많이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지만 치료 안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그 고통이 계속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한들 우리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키를 한 자 자라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망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만 죽이는 겁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내 자신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그대로 인정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준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준 사람, 고난 준 환경 바라봐야 마음에 뭐만 생겨요? 미움만 생깁니다. 저 사람, 저 때만 아니었으면. 뭘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섭리하십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이 감옥에 gat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생명 구원하고 영혼 구원한 것보다 우리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견뎌 주님을 의지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동적입니다. 복음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간수에게 임하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요? 변화합니다. 그만 변했나요? 그 가정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 가족이 바뀌고 그 민족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요즘같이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할 일도 많네요. 시간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끝까지 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최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12명이 어떻게 해요? 120명이 되고, 그 12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그 5000명이 이제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 성경 35절과 36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전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상전들이 금방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어제만 해도요, 재판도 대충 재판을 내서 때리고 옥에 가뒀는데 이들이 이제는 하루 만에 바뀌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평안히 가라.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왜요? 그들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 믿는 복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도리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복음 안에 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역동성을 확신하며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